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규지정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웃지요. 자,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인생 50, 60쯤 되면 사는 게 뭔가 갑자기 인생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뭐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리고 노후도 좀 준비해 놓고 자식들도 다 커서 품에서 이제 나가고 나니까 사는 게 뭔가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을 찾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그 고통 가운데 특별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조차 안 되겠습니다 할 때 사형 선고를 받고는 정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계시거든 날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계시거든 날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찾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사업에서 실패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던 일들이 큰 차질이 빚어 어려움을 겪을 때 날 좀 도와달라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하도 교회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간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아이고 부모님 소원이신데 그냥 교회 갑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하도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또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당신이 날 사랑하면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런데 교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날 사랑하면 교회 가자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런 여러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정말 장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도 계시고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는 연애하러 어르신들 말로는 연애질하러 교회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전도사님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장가 가려거든 서울에 온누리교회를 가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그때 한참 경배와 찬양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헌신할 때 정말 다 자매들이 사모합니다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신학생들 참 이렇게 좋게 보고 정말 사모하겠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일단 결혼하고 싶으면 전사님들 온누리교회 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이유로 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정말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우리가 봐서는 별 문제 없는 사람 아까 그런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좀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자식들 잘 돼서 자랑하면 되는데 저런 사람들의 왜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저런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된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남자 여자 불문하고 빈부 귀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귀하거나 부하거나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아멘. 그럼 이건 진리입니다. 한 번 정해진 것.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죽고 여자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노인은 죽고 어린아이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빈부, 가난한 사람은 죽고 부자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귀천, 정말 사회적으로 권력 있고 힘든 사람 안 죽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이것만큼 평등한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라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두가 이 죽을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다 이 죽음의 길을 갑니다. 예외 없는 길이죠.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게 70, 80대면 정말 건강도 문제지만 결국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게 마지막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뭐가 겁납니까? 없으면 없는 데 살면 되겠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죽는 게 아닌가.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아무도 예외가 없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아도 이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이 가는 예외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을 알고는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 왕, 그도 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이 죽음 앞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 찾으신 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이 다윗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날 기뻐하시지만 어떻게 된다? 나도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 무슨 길입니까?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일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 그리고 또 다윗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가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저 지옥불에 던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넉넉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버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정말 네가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가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냐? 그래서 그에게 당부를 합니다. 3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는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계시니까 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난 그냥 내 가야 하는 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은 한번 이 죽음의 길,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길 끝에서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아들 다윗에게도 뭘 당부합니까? 얘야, 내가 죽거든 이 나라 잘 다스려라. 이 나라 옆에 나라 어디랑 동맹하고 우리가 저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싸워서 저 땅을 뺏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잘 섬겨라. 그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도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도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언젠간 그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옆에 나라 땅 따먹는 거, 잘 이렇게 옆에 나라랑 사귀어서 나라를 부강하는 거, 뭐또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도 그 아들도 마지막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그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앞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 우리도 언젠간 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옆에 분에게 준비가 되셨나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50이고, 아직 40이고, 아이고, 아직 제가 머리가 새카만데, 뭘 또 그런 말씀. 근데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제일 어린 아이, 태어나서 열흘 만에 이렇게 죽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 정맥, 동맥이 받고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영대병원이 기술이 실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는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잘 몰랐고 그냥 애가 이렇게 잠깐 얼굴빛이 검해지고 이상해서 이제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영대병원에서 수술하자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안 돼서 아이가 이렇게 열흘 만에 죽었는데 태어나서 열흘 만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거의 백수를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일 이상 살았고 100살은 못 살았지만 지금 이 사이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부르면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 차라리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은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번 준 것은 정해진 것이다. 우리가 그 다윗의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만약 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죽음을 잘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정해진 정말 그 무엇보다 확실한 미래인데도 이걸 잘 준비 안 해요. 뭐 암보험은 들고 뭐 이런저런 보험을 드는데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지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어떻습니까? 해만 뜨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12월 되면 이제 나눔과 기쁨에서 거리 모금을 합니다. 제 소부종장에 이렇게 종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생이 안개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와닿았더라고요. 얼마나 인생이 그런지 맨날 그 소부종장 그
모퉁이의 그 정자 아래에서 이렇게 시간 때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 안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평생 살았던 삶을 이렇게 늘 고시면서 생각하시는 거겠죠. 야,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인생은 해가 뜨면 말라 없어지는 풀과 같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난다지 않습니까? 벌써 2021년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와, 벌써 코로나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세상에나 언제 이렇게 시간이. 근데 이렇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풍년에 농사가 잘 돼서 야, 이거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리고는 생각하는 거, 야, 이거 이제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야,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수고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이게 인생의 로망 아닙니까? 정말 뼈 빠지기 일해서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는 이제 아이고 이제 노후는 좀 편안히 살자. 이게 우리 로망인 것 같아요. 다 우리가 바라는 인생이 그런 건 바라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이거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이제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 좀 즐기려고 하는데 왜 어리석다고 하십니까? 그때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중요한 문제 뭡니까? 우리 인생 오늘 밤이라도 부르실 때 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할 때 이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 남은 거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의 말씀이 또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27절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어서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음 후의 세상이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죽음 후의 세상. 아직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죽음 후의 세상. 여러분, 죽음이 필연적이면 그 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일이 어떨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죽어봐야 알지 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아이고 뭐 죽으면 뭐 영원히 어디 가겠지, 막연히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뭐 귀신이 됐다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이것이 물질적인 존재 아닌 비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뭐 없어지고 뭐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 7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고3들이 1년 열심히 공부했을 때 그들의 그 열심히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그 성적에 따라서 4년이란 대학 생활이 결정되듯이, 아니면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남은 삶이 결정되듯이 이 땅의 우리의 삶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받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이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고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주는 건 정해줬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찾으셔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서로 분류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 세상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죽어서 그냥 영혼만 천국 지옥 가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이 아니지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정말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천국은 따분한 것, 알고 죽어서 좋은 데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들, 이것들을 이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몸에 부활을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몸을 갖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사는데 그 삶이 천국에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사느냐, 그 운명에 갈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3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그러니까 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12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행해지는데 이 심판은 매우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뭐 이 세상처럼 뭐 빽 있다고 봐주는 거 없고 돈 있어 뇌물 써도 되는 게 아니라 행한 대로 심판받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에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계시록 20장 14와 15절 보시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지옥의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런 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심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내리시나?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어지는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 저 천국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나를 왜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보시면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는 거다. 이단들 중에는 죄가 없다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죄사함 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네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으니 너 이제 죄가 없는 거다. 없다고 여겨주는 거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판 어떻습니까? 죄산 받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의인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김우석 파일이 있을 거예요. 제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을 거예요. 딱 건네서 보시면 쭉 훑으시겠죠. 많이 훑어서 제가 다 잘 아는데 훑으실 겁니다. 네가 어려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쫙 훑으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주님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게 제 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죄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자, 한 번 주는 게 정해졌고 또 뭐가 정해진 겁니까?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반대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이름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8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번 정해진 죽음과 심판,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는가?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디모성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제가 죄를 아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널 위해 죽으셨으니 너는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2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러면 심판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운명도 정해진 겁니다. 영원한 지옥.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절대자,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자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타력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내가 뭘 해서 내가 열심과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이 저주받은 운명,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빚졌어요. 근데 갚을 힘이 없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그 빚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돼요. 대신 갚아주니까.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의 값,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생명을 내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내 생명,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며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다른 것 말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한번 죽을 인생인데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 나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인생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네. 그 예수님 만나시려고 예배 자리에 서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하며 찬양 드리시고 그렇게 늘 예수님만 바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지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럼 오늘 본문 말씀 27절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까지 다시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때로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서 때로는 정말 사는 게 힘들 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이 정해진 겁니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거기는 백도 필요 없고 돈도 소용없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심판을 펴야 되는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고 아직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만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이유, 말씀을 쫓아야 될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함인데 하나님 내가 남은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없어서 이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